2022년 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 계속 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좀 특별한 말씀이죠. 좀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얘기. 15절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얘기했어요. 거머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말거머리. 우리 옛날에 농촌에 가면 있는 요새 아이들 아마 모를 거예요.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예요. 몸 양 끝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관이 두 개가 있어서 아마 본문에 있는 여기 두 딸이라는 것이 바로 이 피를 빨아먹는 기관을 상징한 것 같아요. 다오다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거머리 두 딸 다오다오 이렇게 직역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개혁개정과는 달리 이 다오라는 말을 두 딸, 즉 두 기관의 이름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의인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특징을 이름으로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즉 탐욕에 빠져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의인화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계속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과 거머리의 딸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탐욕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과 몸까지 갉아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거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피부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계속 떼어버릴 때까지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고 정욕도 그렇고 명예욕도 그렇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런 절제와 극기와 자족의 삶에서 계속 교훈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는데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나오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 어제 말씀에도 그랬죠. 족함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그걸 모르면 한없는 욕망만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끌려다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면 다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더 욕심을 부린다. 이건 뭐냐면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삶이죠. 이 무질서와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족함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족함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것도 다 끝이 없는 욕망을 표현한 거죠.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 이건 뭐예요? 수월은 죽음의 장소죠. 태는 생명의 장소죠. 대조를 이룬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태가 메마른 상태로 묘사된 거예요. 그게 아이배지 못하는 태예요. 수월과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라헬이 아이를 못 빼자 계속 이런 욕심을 부리잖아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끊임없이 배촉하는 거죠.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계속 타오르는 불. 이건 물과 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땅, 또 땅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 불이 한번 막 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산불 난 거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서부에 아주 매년마다 이렇게 산불이 번지잖아요. 3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극심한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언급된 수월하고 마지막에 언급된 불이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언급된 태와 땅은 생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와 땅조차 생산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묘사됐잖아요. 그래서 파괴된 창조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굴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이런 것이다. 수월, 음부. 이게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삽시간에 이렇게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신에게 주어진 족함을 아는 복. 여기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족함을 알지 못하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대중매체가 그래요. 인간의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아주 끊임없이 광고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거라지가 있잖아요. 웬만한 집에다 거라지가 있어요. 근데 거라지 안에 차를 제대로 파킹해 놓은 집이 얼마나 될까요? 그네 가면 다 쓰지 않는 물건만 쟁여놨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런 족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성향까지 분석해서 무슨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많아요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그거 무슨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걸 모르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뭐냐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걸 알아서 뭐해요? 그거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다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줘.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갑자기 또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눈에 대한 말이 나와요. 이 눈을 지목한 까닭은 눈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선한 자는 선한 눈을, 악한 자는 악한 눈을 갖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눈을 갖고, 음란한 자는 음란한 마음이 드러나는 눈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저주받게 된다.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에게 패역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그런 개별 잠언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따라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유지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까마귀는요,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분류돼요. 식용이 금지된 새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노아 홍수 당시 지상의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주는 메신저로 사용되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도 했던 그 새입니다. 이 폐허와 멸망을 상징하는 동물이 까마귀예요. 반면 독수리는 뭐냐? 맹금이죠. 썩은 시체를 먹는 새죠. 율법에서 식용이 금지된 새 중에 하나가 바로 독수리죠. 독수리와 같이 우리 이것만 기억하지만, 그렇죠? 높은 나무이나 낭떠러지의 보금자리를 짓고 새끼도 조리의 왕답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래서 절대 권력과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새가 바로 독수리죠. 본문에서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의 이미지를 갖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듯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하나님같이 완벽하고 신적인 존재는 아니겠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존재의 근원이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에는 부모의 역할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다 일그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미성숙하고 악하기까지 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악한 존재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원망과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 혹 부모에게 흠이 많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특이한 말씀이죠. 기하여 깨닫기 힘든 일 4가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도 기이한 일 3가지가 있고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 4가지가 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아는 척할 뿐이지. 그러나 인간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좀 일반적인 표현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요. 후반부가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즉 너무 기이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4가지가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독수리의 길, 땅을 배경으로 하는 뱀의 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배의 길, 그리고 인간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길.
이 얘기를 뭐 어떻게 잠깐에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잠깐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핵심은 뭐냐? 이 길은 지나온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드레피는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자연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 감흥이 없다? 그건 심각한 거죠. 자취라는 말이에요. 길이의 길. 잠언에서는 주로 인생을 비유하지만 여기서는 흔적이에요. 흔적. 인간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오늘 본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이게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한 거죠. 그 결과로 태어나는 생명.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신비죠. 신비. 그죠? 출생만큼 신비로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행하는 악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빛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흔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빛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 벌써 사흘째입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광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함도 선함도 다 하나님이 잣대 아래서 심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탐욕에 빠지지 않은 그런 삶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이 질병이 정말로 또 요새 확산되어 많은 가정과 또 기업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어찌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단받고 또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